오늘 저녁에 증거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함께 은혜 받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예, 우린 지난 시간에 17절로 24절 말씀에서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을 언급했습니다. 새 시대의 새로운 삶은 이제 이 옛생활이 아니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로 이제 새롭게 살아가는 삶인데, 오늘 주어진 이 본문은 바울이 이 교회 지체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방식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덕을 세우는 생활 방식에 대한 권면이고, 또 순결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고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보면 이제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의 삶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떠해야 되겠는가, 한 네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 25절. 그 다음에는 이 부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 26절로 27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거. 그 다음에는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거, 29절. 우선 여기 25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예, 하나님을 본받는 이 새 생활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특별히 이 교회 지체들 가운데 공동체 안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죄 사함 받고 새로운 인생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는 말이,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25절 하반절에 이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서로 지체가 되기 때문에 이제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공산주의 사회나 전제주의적 사회, 이런 폐쇄된 사회의 아주 공통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거짓말을 많이 한다는 것. 왜 거짓말을 많이 하냐면 그 자기 생존 수단이에요. 거짓말이야 자기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건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육신적 삶의 본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짓을 버리라는, 이건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고 구체적인 의미고, 또 실수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고의로 행한 거짓인데, 거짓을 버리라는. 성도는 거짓말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진실한데 아버지의 그 자녀가 거짓되다면 어울리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영, 즉 예수님의 영인 성령을 받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거짓말하는 걸 밥 먹듯이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거짓을 버리고 이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것. 특별히 이웃과 더불어서 하얀 거짓말, 반 거짓말, 이런 것도 우리 성도에게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소부에 나타난 그 양치기 소년과 늑대에 대한 얘기 우리가 잘 아는데요, 사소한 거짓말이라도 자꾸 하면 그게 습관이 된다는 말. 다른 사람이 나중에는 그 사람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않는데 그거야말로 참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첫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양심을 똑바로 써서 진실해야 된다는, 그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읽어주시죠.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거짓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이 거짓말하고 속이는 사람은 마귀의 자식이란 말.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거짓으로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넘어뜨렸단 말. 아무튼 양심을 똑바로 써서 진실만을 말하는 것. 어떤 사람이 이기선 목사님, 이북에서 해방전에 목회를 한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신데, 그 이기선 목사님에게 가가지고 이 성도에게 제일 요긴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진실이다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도 진실이다. 셋째는 무엇입니까? 셋째도 진실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아무튼 이 진실돼야 된다는 말. 예수님의 이 명칭이 진실이야. 이 거짓된 것으로 마귀가 미혹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됐으니까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는, 진실하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손해가 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도와줄 사람도 만들어 주시고 그 환경도 다 이겨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란.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자면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은 부은을 품지 말고 그 다음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그 26절 그러지 않았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성도가 분을 내서도 안 되겠지만 그래도 혹시 실수해서 분을 냈다고 해도 죄 짓지 말라니. 우리말에 홧김에 죄를 짓는다, 분김에 죄를 짓는다는 말이 있는데, 어떤 일을 처리할 때도 분한 마음으로 처리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처리하라는, 그 성공이. 마귀가 성도를 시험하느라고 자꾸 부축해서 분을 내게 한단 말. 아내가 남편을, 더구나 주일 예배를 앞두고 이상하게 그런 일만 생기면 또 남편이 아내를, 삼가 조심해야 돼. 예를 들면 100% 내가 잘하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고 할지라도 분을 내면 벌써 분을 품은 사람이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 어떤 경우든지 분을 내지 말라니. 혹시 분을 내서도 언제까지 풀어야 돼요?
거기 보니까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하루 해가 다 가기 전에 분노를 풀라는 거예요. 이 분한 마음 빨리빨리 회개하고, 복수심 빨리빨리 회개해야 돼. 두고 보자. 이런 복수심이나 이 분한 마음을 우리가 품고 하룻밤을 넘기면 그 하룻밤 사이 이게 자라가지고 상당히 커지는 거예요. 좁쌀 많은 게 매실알 만큼 커져. 조금 더 놔두면 또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호박 덩어리가 아주 커진다. 분이. 그러니까 뭐 분을 안 낸 사람이 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역시 분을 품었다 할지라도 그걸 잘 이겨나가야 될 것 같아. 주여! 이거 좀 못된 자가 이렇게 분을 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 마귀가 물러가는 거예요. 두고 보자. 그러면서 이 분을 마음속에 품고 하룻밤을 넘기면 여기에 많이 자라가지고 이제 걷잡을 수 없단 말. 큰 사고 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분하고 섭섭한 마음이 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다 풀어야 돼. 부부간에도 서로 대화를 하는 게 좋겠다. 좋을 것 같아. 오늘 당신이 이런 말 하는데 내가 대단히 분이 났다고. 이성적으로 잘 얘기해서 어떻게든지 잠자리 들기 전에 풀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잠자리 들어야 되겠는데 그걸 계속 같이 품고 자고 나면 나중에 그게 속에 쌓여가지고 이게 사고 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그 27절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마음속에 이 분한 생각이 있을 때 마귀가 또 그 틈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리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들어와서 격동시키고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야. 이게 분이 들어올 때 빨리 그분을 품어야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한다네. 다시 말씀드리면 분노에 사로잡힌 삶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내가 100% 잘했고 상대방이 100% 잘못했다 할지라도 일단 내가 분을 품으면 마귀에게 진 거라는 거예요. 선한 마음이 나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오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욱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기질적으로도 그러나 그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주여! 하고 한번 소리치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 분을 내면 되겠냐는 말이에요. 목사가 돼가지고 어떤 거에는 목사님이 성질을 낸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서워가지고 그 교회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무리 성질을 내리쳐도 자기 집에 가서 혼자 내든지 말든지 하지, 다른 사람이 뭐 분을, 아니 장로들이 막 여기 목 있는데 핏대를 올려가면서 서로 분을 내고 싸우면 누가 뭐 그 교회에 다니고 싶겠냐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 분을 품는다는 것 자체는 일시적으로 들을 수 있지만 그걸 아무튼 해가 지기 전에 그걸 풀어야 된다는.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하는 거예요. 마귀는 이 기회만 있으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데요. 킹제임스 버전에는 Do not give prize to the devil, 악마에게, 즉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뉴 인터내셔널 버전은 발판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귀에게 발판을 놓지 말아라.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의 번역본에 보니까 opportunity, 기회,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는. 이 기가 막히게 마귀는 이 틈을 비집고 들을 틈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경건 생활이 미진할 때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고 부부 사이에
또 목사와 성도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이렇게 이간질의 명수예요. 그 신천지 다닌 사람들이 이단 아니요. 이 사람들이 뭐 보통 수법이 넘는다니. 그분들은 교패가 안 붙여진 데에 가서 눌러서 전도해야 되겠는데 꼭 교패 붙은 집에 여호와 증인처럼 이렇게 누른다는데, 이 사람들이 쓰는 수법이 그렇다니.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 중요한 인물 사이를 이간질시킨대. 절대 성도들로 하여금 이 목사님과 말하자면 신임하지 못하게 만든대. 목사의 허물을 다 드러내가지고 신임하지 못하게 만들어낸다. 그 말씀을 경청하지 못하게 하고, 목사님이 설교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렇게 말해준대. 아니 전적 신뢰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도 이게 살뚱말뚱할 판에 말이죠. 목사님이 증거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신뢰감을 떨어지게 만들면은 그 교회 오래 버틸 수 없는 거죠. 이게 마귀가 쓰는 수법이, 이단들을 통해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부부간에 전적 신뢰하고 연합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마귀는 자꾸 단점만 보게 만들고 이간질을 하게 만들어낸다. 크리스천들 가운데도 그래서 이 참 불행한 일들이 그래서 생기는 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마귀에게 기회도 주지 말고 발판도 넣지 말고 여지를 줘서는 안 된다는 말. 아무튼 마귀는 기도하면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훈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하는, 그러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구제하라는 거예요.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시작.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바울은 이 회개한 사람, 즉 새 사람의 생활 방식에 어떻게 영향을 끼치는지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도둑질한 자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옛날 우리 개역 한글판 성경은 도둑질이 아니고 도적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도둑질이 맞는 거예요. 도둑질이 맞아요? 도적질이 맞아요? 목사님, 그게 그거지 뭐 우리가 그것까지 알 바가 뭡니까? 아무튼 도둑질이 요새 현대어의 표기에는 맞는 거예요. 도둑질. 옛날 성경에 다 도적질이라고 돼 있다. 우리 찬송가에도 이 도적 같은 표현으로 돼 있는데요. 도둑질이 맞네. 이 회개는 소극적으로 이제 멈추는 일과 적극적으로 시작하는 일,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데, 정말 회개한 새 사람이 됐다면 이제 도둑질을 멈추고 선한 일은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극적으로는 이제 도둑질하는 거 관두는 거예요. 그래 적극적으로는 뭐 해야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이지.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것. 또 이 도둑질은 게으름과 탐욕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회개한 도둑이라면 그와 정반대되는 이제 부지런한 수고와 기꺼이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구제하려는 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이 지금 새 사람 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한 거예요. 옛날에는 당신이 도둑질했다면 이제 도둑질 그만두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 그거예요. 과거에는 뭐 이 게으름과 탐욕에서 도둑질했지만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부지런한 수고와 또 열심히 있는 구제의 삶을 살라는. 도둑질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종류가 강탈이 뭐예요? 강제로 빼앗는 거예요. 이거 날도둑 아니요? 그 다음에는 절도는 뭐예요? 그 한문어의 그 절도의 절자는
훔칠 절자에 도둑도자에, 그러니까 훔치는 거. 그다음에 배약하여 추리하는 거. 이건 약속을 어기고 자기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게 다 도둑질이에요. 또 이 물질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리를 빼앗는 거. 이것도 도둑질이에요. 우리나라도 다 일상화가 됐습니다만 뭐 지적 소유권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지적 intellectual property right. 그러니까 실제적인 물건만 도둑, 보이는 형상과 물질만 도둑질하는 게 도둑이 아니고 이제는 어떤 그 정신적 영적인 그런 창조적인 일에 대해서 이것도 하나의 말하자면 성과로 얻어진 것인데 무형재산이라고 할 수 있겠죠. 중국에는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이 짝퉁을 만든다는데 사실은 참 짝퉁 공화국이에요. 아니 뭐 몇십 년 걸쳐서 노력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해 놨는데 하루아침에 그 기술을 훔쳐다가 말이죠. 써먹는다면 그러면 기술 만든 사람이 창작 활동이라든지 노력에 대한 수고 이런 걸 단번에 훔쳐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요새 먹고 사는 산업의 제품이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의 생산량의 약 75%를 우리 한국에서 만드는데 그러니까 거의 독점이나 마찬가지. 미국에 회사가 있긴 하지만 근데 이 꼴을 누가 못 보고 있냐면 지금 중국이 못 봐. 그래서 뭐 엄청나게 투자를 해가지고 지금 반도체 굴기를 앞세우고 한국 반도체 산업을 죽이려고 하고 지금 이 반덤핑 조사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유력한 기술자들은 그냥 이 비밀리에 돈 많이 주고 한국에서 뭐 연봉이 1억인데 자기는 한 10억 줄 테니까 우리 중국으로 건너라. 그러면 그 사람이 갈까요? 안 갈까요? 대개는 다 간다. 돈 많이 주니까. 그 기술을 다 빼내기 위한 거예요. 실제 도적질한 거 이런 게 있지만 기술도 도적질해 간다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도적질 뭘 하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물질 도적. 말라에 있는 대로 이 11조 헌물을 내지 않은 건 하나님의 물질을 도적질하는 것.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내지 않고 자기 임의로 쓸 권리가 우리는 없습니다. 11조 안 하는 거 도적이라고 했어요? 도둑이라고 했어요? 도적이라고 했어요? 말라기 3장 한번 해봅시다. 한번 읽어주세요. 말라기 3장. 말라기 3장 10절 13절부터 좀 한번 읽어주죠. 13절부터.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거기 아니고 8절부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예, 말라기 시대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내릴 이 11조 봉헌물을 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서 아주 날카롭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이렇게 책망하는 거고, 회개하고 바로 하면 하나님이 이 창고가 넣을 것이 없을 만큼 풍성하게 해줄 것도 약속하고 있죠. 또 하나님의 날도적, 이 주일날은 말 그대로 주님의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날을 자기 개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그건 주님의 날을
도적질한 셈이나 마찬가지.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 하면 청지기적 정신을 가져야 돼. 청지기라는 게 뭐예요? 심부름꾼이죠. 종이고,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도 사용하고, 또 하나님의 날은 하나님의 뜻대로 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3장에는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도적질한다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3장 30절로 3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의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이 거짓 선지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건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면이나 또 물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언제나 새 사람이 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일하고 물건을 파고 사는 거, 그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지 않을 거라. 완전히 주일 성수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단 말. 자, 그 다음에 29절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더러운 말은 입 밖에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것. 더러운이라는 이 언어적 의미는 썩은 나무나 과일에 쓰여지는데, 그러므로 이 더러운 말은 썩은 과일과 같이 더럽고 저속한 말로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더러운 말하면 사람의 마음이 상한다는 말. 특별히 악담이나 음담 패설 같은 이 더러운 말을 하면 자신도 더러워지고 교회도 더러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 말의 순결은 깨끗한 마음의 증거예요. 말이라는 건 마음에 있는 게 바깥으로 나온 거니까, 마음에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말이 보통 삐뚤어져 나옵니다. 그 인격이 잘 갖춰진 사람은 또 그렇게 잘 갖춰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단 말. 우리 골로새 4장 6절에 있는 대로 우리 성도들의 말은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같이 해야 한다는 것. 전에도 이미 다 말씀했습니다만,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 새 사람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건 언어 생활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언어 생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 말이 이제 진실인가 그 정도에 그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이 이게 진실이라 할지라도 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는가, 아니면 이 덕을 세우는 말인가, 이걸 언제나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사실만 말한다. 내가 입은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르게 하는 사람이라고. 나는 아싸리파라고. 그리고 아싸라게 말을 하는 것까지는 맞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겠는가? 또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공동체에서 덕이 되겠는가? 우리나라 그 정당의 그 대표한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는 것 같아요. 참
지도자가 제가 보니까 이 참 겸손하고 언어에 있어서 온전할 때 백성들도 지지하고 따라가는 거지. 아무리 그분의 사고와 가치가 옳고 바르다 할지라도 함부로 말하는 지도자에게 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 당이 추구하는 가치가 옳고 바르다고 하더라도 그 지도자가 말을 함부로 하면 백성들 마음을 얻기로 힘든 것 같아요. 지도자를 뽑을 때 그런 면들도 우리가 고려하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뭐 투표 다 끝났으니까 뭐 여러분들이 다 판단하셨겠고 또 그 결과가 나올 거라. 저는 트럼프 대통령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뭐 지금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은 목사님이 뭐 좋아한 거하고 뭐한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안 좋아했는가? 말을 너무 함부로 했다고 그동안. 예? 그 사죄했다고? 사죄. 아무튼 이 지도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세상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무튼 저 집사님, 저 권사님이 있으면 참 분위기가 좋아지고 참 말을 은혜스럽게 덕스럽게 참 잘한다 이런 얘기 들어야지. 저 집사님만 오면 분위기가 다 깨지고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은 신앙생활 바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 소금이 김치를 절이는 것처럼 고르게 아주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언어 생활하는 것 참 이 새 사람이 됐으니까 뭐 새 사람이 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모든 옛사람이 새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새 사람을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 오늘 네 번째 살펴본 건 바로 이 언어 생활. 모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는. 자, 30절 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이와 같이 하면 다 하나님의 성령이 근심한다는 거짓말하고 부언을 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하고 이건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은 이미 전에 살펴봤습니다만 성령님은 어떤 기운이나 능력, 에너지가 결코 아니고 성령님은 이 지식과 감정 그리고 의지를 가지신 인격체란 말, 인격적인 하나님이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분을 품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입 밖에 내면 이 성령님이 슬퍼하신단 말.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는데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들이 주여 이 부족한 종이 성령을 근심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반대로 하면 되겠죠.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하고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해 선한 일을 하고 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면 성령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말. 오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인치심이라는 건 영어로는 실링이라고 하는데 도장 찍어졌어요. 성령의 도장을 우리에게 찍어줘 가지고 이건 변개할 수 없는 왕의 도장을 쾅 찍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님께서 이 복음의 진리, 그 복음 진리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 진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에다 도장을 쾅 하고 찍어놨는데 이 도장은 아무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성령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의 기업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재림한 날까지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인이 된다는 말. 인치심을 받아가. 우리가 이 복음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요한계시록에는 인치는 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사실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 진리가 내 마음에 믿어지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믿어지도록 역사하신 것이죠. 우리 에베소 처음 시작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배웠었죠. 성부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즉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장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실제로 구속을 성취해 놓으셨단 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성령님은 예수님이 성자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속의 사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도록 도장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 도장은 지워지지 않아요. 육신의 목숨은 죽어도 이 임박힌 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불멸의 인을 쳐놓고 구속의 날까지, 구원의 날까지 이루어 가시고 완성시켜 나가는.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한다고 뭐 내가 믿게 하는 건 아니죠. 성령님이, 내가 복음을 성령 충만해서 전할 때 성령님이 그 복음을 듣는 자에게 믿어지도록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버린다는, 이건 뭐 지울 수 없어요. 그래서 어려서 뭐 여름 성경학교라든지 성탄절에 뭐 몇 번 나갔다 할지라도 그거 믿는 사람이 있거든. 평생 어려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나갔다가 그 이후로 교회를 안 다녔는데 성인이 되어서 교회 나온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이분들은 벌써 사실은 자기는 잊었을지 모르지만 마음에 벌써 예수님이 도장을 찍어놨기 때문에 때가 되니까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놀라운 일이. 지난주에 그 군인 가정 가운데 조희연 씨라고, 그 아들 이름이 누구요? 딸 이름이 누구요? 성아, 조성아. 조성아 아버지는 어려서 성탄절에 떡 얻어 먹으러 갔던 기억을 얘기하더라고. 성탄절에. 또 여름 성경학교도 가보신 거예요. 아무튼 어려서 잠깐 기간이랄지라도 그 벌써 이 성령께서 인을 쳐놓은 사람들 변함이 없지, 때가 되면 반드시 부르신다는.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못 믿고는 2차적인 문제예요.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믿는 사람은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바로 이 도장을 찍어놨단 말. 아주 변기할 수 없는 도장. 그러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지면 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다 도말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과 그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생명은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확신한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결코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가르치는 진리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여기 이제 31절로 32절에서는 성도들이 소극적으로 버려야 할 걸 다시 한번 열거하고요, 또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것을 이제 복습하면서 마치고 있습니다. 31절로 32절 한번 읽어주시죠.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예,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 모든 악의 6가지, 이건 다 옛사람의 생활 습관인데 이걸 다 헌옷처럼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새 사람 됐으니까 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은 이제
서로 친절, 불쌍히 여김, 용서 이런 삶을 살란 말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예, 다 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만은 아무튼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라는 긍휼하니 긍휼,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나 행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죄를 용서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 베풀어 주신 일방적인 은혜란 말이에요. 값없이 공짜로. 그럼 우리가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주라니. 거기 마지막 부분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베드로가 아주 용감하게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니까. 선생님, 제가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러니까 칠수라는 건 완전수거든요. 77은 49면 490번만 용서하라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날마다 우리 주기도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와 같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매일 필요하다는 점을 끊임없이 기억하면서 형제의 죄를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빚진 자 두 사람을 비교하죠. 하나는 1만 달란트, 다른 하나는 100다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장장 하루 품삯 정도밖에 아니니까 따져보면 엄청난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거죠. 비율로 따지면 약 60만 분지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준 거,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사랑의 빚이 빚탕감한 것이 60만 배나 더 많다는 거예요. 굳이 숫자로 따진다면. 그러니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너무너무 크다는 거예요. 최고의 희생을 통한 용서인데, 그러므로 당연히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라는, 용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교우들이나 가족들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용서가 안 돼도 용서하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용서가 되지 않아도 주님의 명령대로 서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 이성적으로 내 마음에 와닿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만 순종한 마음으로 용서하면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한번 답시다. 용서를 하면 용서가 됩니다. 이해하려고 하지도 말고 그런 감정적으로 느끼지도 말고 다만 주님의 명령이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하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잘 따져보면 우리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자들,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드려서 헷갈리긴 하지만 특별히 4가지.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걸 말할 것, 부언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 것, 도둑질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것, 더러운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고 새 사람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우리 도봉의 가족들이 다 이런 새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것처럼 온전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의 장중 아래 품으셨다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모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전에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있던 에베소 교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지게 하시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들을 살려서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우리에게도 함께 교훈해 주셨사오니 우리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부족한 면들을 한번 반추해보고 회개하면서 모든 언어 생활이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어긋난 것들 다 진정으로 뉘우치고 바로 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이 새 사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은 근본에 하나님 은혜로 또 미국과 북한의 이 대담이 잘 마치게 해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국가의 지방자치단체장들 투표하는 일도 사고 없이 잘 마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다 세우시고 일하시오니 세우신 모든 일꾼들에게 은혜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지 국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천국 시민과 동시에 또 이 도시의 시민들이 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의 시민으로서의 모든 의무와 책임들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기억해 주시고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짖으라고 했사오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